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마음과 형식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마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마음과 형식의 주제는 우리가 평소에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많이 고민하는 주제들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특히 또 직장에서는 특히 우리가 동료들과 또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 뭐 업무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잘 전달하는 것은 참 지루한 거죠. 특히나 우리가 직장에서는 뭐 상사가 잘못된 결정을 했거나 또는 부하 직원이 뭘 잘못했을 때 그걸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용은 좋지만 형식을 잘못 갖추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내 진심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과 형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에서도 이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서양 같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어려운 단어, 뭐 형상과 진료 그런 단어를 써서 이 주제를 다루고, 또 칸트와 헤겔도 이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핵심은 뭐냐면 마음과 형식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만 있으면 그만 번질하는 것이고, 근데 마음은 있는데 형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또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이걸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자도 좀 약간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풀어보면, 만약에 내용만 있고 형식이 없으면 그것은 거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예의를 잘 갖춰서 표현하면 그건 좋은 것이지만, 예의 없이 말하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것은 거친 표현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데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겉만 번지르르한 일종의 잘못된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이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형식을 표현하느냐는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잠언에 보면 잠언 15장 1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항상 제 인생에서 제가 잘 기억하고 싶어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아주 유순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분노를 삭힐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그걸 과격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의 노를 격동한다. 그게 잠언의 얘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노를 예수님께서 격동시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그때 설교를 드릴 때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죠. 뭘 갖고 따지는 거냐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로의 전통, 그 전통이 정말 내용과 은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전통보다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형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지나치게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매일 리는 없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걸 옆에서 본 제 아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서 걸림이 되었다는 얘기는 직역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볼 때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저는 율법학자들, 저는 바리새인들의 기분을 상해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제 아들 자신도 평생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게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것들 배워왔고, 또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 아들은 자들 스스로도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저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그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걱정이 한편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어떤 사람들이 뭔가 주변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을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을 말립니다. 그죠? 너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참으시죠. 이런 일들 많이 하죠. 오늘 이 상황도 이 제 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으시고 아주 또 충격적인 말씀을 또 두 가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내가 심은 나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심은 나의 가지다, 나의 나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종교에 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들은 저렇게 바리새인의 권위를 무시해도 됩니까? 약간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더 강하게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아니다. 언젠가 뽑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또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맹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맹인이죠? 그들이 맹인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깥 모습들을 많이 보지만 정작 그 속에 있는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 모습은 다 그들은 잘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핵심은 그들이 보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바로 맹인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깥 모습을 아무리 잘 봐도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맹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바리새인들과 쟤들에게 또 한 번 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즉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맹인이다, 본질을 보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또 충직히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그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좀 비유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렇게 뭐 어려운 비유도 아닐 텐데 베드로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그런 용감하게 질문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제 아들 12명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 아들의 믿음이 약한 것에 관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또한 그러한 친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궁금한 게 뭐냐면 저 바리새인들 향하여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자체가 또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온갖 음식을 다 주면서 이제는 그것을 먹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죠. 많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또 두 번째는 또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세요? 저는 오징어 반찬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집사람이 오징어 반찬 만들면 제가 거의 막 밥도 안 먹고 반찬만 열심히 먹습니다. 오징어도 제가 좋아하고 삼겹살 좋아하는데 유대인은 그런 음식을 못 먹죠.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어른들 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음식에 따른 차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 또 그것이 충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 말했던 똑같은 얘기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형식적인 것,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지금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에 너무 매여있는 그들에게 그 형식을 타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체가 유대교 전체를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합니다. 그 꿈 가운데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자기가 먹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음식을 먹도록 얘기하고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특정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거기에 매여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구분을 이제는 없애신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음식은 먹고 저런 걸 먹지 말라 라고 말하는 그 본질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인용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후반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십계명의 후반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역시 어떤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하고 싶으신 것을 형식에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 취지는 뭐죠? 그 취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웃에 대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내 동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 그게 본래 하고 싶으신 말씀이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의 실천 행동으로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단 종교들은 이 말이 문자적으로 매여서 군대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실제 다윗에게 즉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어떤 문자적인 그런 것들이 매여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럴 때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 관해 비판하시면서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다 사랑하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에 관해 우리가 뭔가 말을 하고 남들이 잘못됐을 때 뭔가 우리가 의견을 말하고 또 어떤 경우 우리가 비판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비판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고민해야 되죠. 특히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주제들입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사실 엄청 사랑하면서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해서 마음에 전달 안 되는 경우도 너무도 많고 오해되는 경우도 많고 직장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처럼 우리가 올바른 것을 잡아가면서도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술, 태도, 마음, 요령 그런 것들 잘 갖는 것은 정말 기독교인의 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나치게 형식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서 중간에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결코 형식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원래는 우리가 다음 달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전 40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정교하게 다듬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사순절 역시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없는 절기고 교회가 전통으로 만들어 온 거죠. 좋은 의미에서.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운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형식 그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날 세배를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은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정말 부모에게 세배를 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배우는 것처럼 형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좀 어려운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진 용어죠.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의미는 뭐냐면 형식과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용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할 때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담지만 선물 그 자체를 하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또 사랑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날 부모님께 세배를 하면서 세배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가운데서는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우러납니다. 그 형식은 마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정말 없이 형식만 가지고 있다. 부모를 미워하면서 억지로 남들이 보니까 세배한다. 아무 의미 없죠. 선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뇌물이라고 부르죠. 그건 뇌물입니다. 그러나 그건 혐오스럽죠. 싫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그냥 내 마음이 있다면 형식을 잘 표현해야 되고 형식은 또한 마음을 돕고 마음은 또 형식으로 잘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형식을 잘 조화시키는 지루한 사람이 되는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은 자꾸 잊어버리고 형식으로만 자꾸 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간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말씀을 가지고 딱 중앙을 바로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말을 과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이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말을 아주 강한 톤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내 이웃을 향한 사랑, 내 가족을 향한 사랑, 내 동료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길 때는 첫 번째 들여다볼 것은 뭐냐면 내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돌이켜보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면 태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면서 또한 그 마음을 태도에 잘 담아내는 우리가 매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좀 더 잘 담아낼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형식은 과감하게 버린다. 어떤 형식도 우리가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 그건 정말 지루한 것이고, 직장에서의 제가 볼 때는 성공 비결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려 나가는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배우자끼리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정말 조화를 잘 이루어서 잘 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남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항상 저희 좌우명을 삼았던 게 뭐냐면 제 마음 담았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말은 똑바로 하고 행동은 부드럽게 한다. 그죠? 그 보통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부닥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랑 우리 회의할 때도 의견이 달라서 부닥치기도 하고, 특히 상사와 부닥치는 경우도 많고, 부하 직원을 어떻게 내가 잘못을 지적할까,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말은 똑바로 하겠다. 결코 내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틀린 말을 맞다고 하진 않겠다. 똑바로 말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나 거기서 내 말의 태도와 말의 의감과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말 진심이 그들의 마음 건데 잘 통할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지만, 우리 누구나 다 잘 안 되지만 그걸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들을 정말 잘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자, 우리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내용 없이 마음 없이 형식만 갖추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며 또한 그들은 맹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참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깊이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슴에 담은 진정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여 상대방들에게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결코 거스르지 아니하면서도 또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직장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